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274면 7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허망한 사람이요,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장녀 랍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26절 봅니다. 같이,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참된 믿음을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야고보서 첫 시간에는 시련을 해석하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 어떤 시험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였습니다. 우리 참된 믿음은 우리 삶을, 우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삶이 변화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의 믿음은 차별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차별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제목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바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내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읽다가 잠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잠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배웠던 바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깐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3장 28절의 얘기 같이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다함? 이 얘기를 우리는 퀘스천하게 되면서 이 오해를 풀어야만이 우리가 야고보서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바울과 야고보는 복음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절대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의견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사의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은혜의 복음, 즉 바울이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라고 전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들의 행위, 그들의 할례라는 행위와 그들의 유대교 의식의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했기에 그들은 반대했기에, 바울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다라는 것을 확증했던 그 예루살렘 회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그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누가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것을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앞장선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야고보는 틀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과 야고보의 똑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눈에 상반되어 보이는 그들의 주장을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행위로 의롭다함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요, 바로 문맥과 단어의 뜻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서의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 분명한 것은 의견이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그 단어의 뜻에 어떻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롭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디카이오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뜻이 법적인 정의로 사용되었다. 의롭다함이 법적인 정의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는 그 행위로 그 내면에 바로 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와 또 그 행위로 그 내면의 의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신분적인 구원과 과정적 구원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분적인 구원, 내 신분적인 구원, 그리고 과정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으로나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신분의 법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법적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적인 법적인 정의로 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나타내게 되는 것, 그것을
과정적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같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행위로 어떤 내 행위로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의 그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어적으로 좀 이게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렇지만 똑같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은,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드러내는 그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더 이것을 좀 쉽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신학자 하이즈라는 신학자는 그 의롭다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의 뿌리로 보았다. 구원의 뿌리로 보았다. 그럼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열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더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우리의 삶의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뿌리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나무의 근원이자 생명이 아닙니까? 그럼 열매는 그 나무의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행위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야고보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의롭다함의 그 뜻을 알면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행함에 대한 부분. 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앞선 행함을 논했습니다. 믿음의 앞선 행함. 그리고 야고보는요 믿음 이후의 행함을 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행함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행함, 즉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너 행함,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의 행함을 얘기하는 그 행함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믿음 이후의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행함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 행위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라도 행함은 절대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그 야고보서에 믿은 후에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그 행함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행함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이지만 똑같은 그런 바로 이 믿음과 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의롭다함, 행함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야고보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똑같은 중요한,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제 믿음의 부분들을 이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의 참된 믿음, 이제 행함이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요 분명히 행함이 있는 믿음, 너희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 죽은 믿음을 경계하라. 너희 가운데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주장하는 것. 믿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오늘 본문에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 너가 얘기하는 네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 행함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행함으로 나타내는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 있는 자는, 참된 믿음 자는 바로 형제 자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개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가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고 개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개입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차도 없는 이런 자들, 여기 나오죠.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 사실 지금의 현실 상황에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은 채 뭐라고 했냐면 말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말만 합니다. 뭐라고 하면,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불리 먹어라.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데 평안하라,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전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자들을 보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흔히 요새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막 있습니다. 막 있으면 혹시 그 어려움을 정말 내가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서 개입하려고 하는지. 우리 어려움은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요 하진 않겠죠. 그러나 기도할게요. 이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이 말로만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냐라는 부분들. 야고보는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극심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끼니를 걱정 안 하더라도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성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관심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와 기댈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고 말로만 평안하라, 잘 먹어라, 안 됐네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뭔가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예배드린 장소라고만 생각합니까? 예배드린 장소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의 사실 삶을 우리가 잘 모르죠.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와서 한 시간 안에서도 그 말 한 번 섞이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나왔다가 또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아니, 알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꼭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 알 필요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알면 내가 골치 아파질 수 있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엮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된,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 한 공동체지만 혹시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요, 대형교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저 은혜로운 찬송과 꽉 차 있는 교회들, 그저 내가 왔다 가도 모르고 부담도 되지 않고 누가 하나 뭐 그 연결할 필요 없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일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 그들은 교회 마당만 밟는 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품고 있는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서로가 알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참된 믿음, 행위로 나타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요한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긍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긍휼의 행위를 낳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개입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주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직접적인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혹시 지금 얘기했던 내가 그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야? 그건 당신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것은 참된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 죽은 믿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개입해야 되고 내가 그곳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가상의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요. 사실 가상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옷 겉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상에 이 두 사람이 논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두 사람이요 믿음과 행함을 각각 나누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행함이 있다,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는 행함을 올바른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나는 행함이다, 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 믿음을 갖고 있다. 당신이 뭐 아느냐? 당신이 내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당신 뭘 한다라고 내 믿음을 판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요. 수년을 봐도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참된 믿음은 논쟁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네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나가야 돼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죽은 믿음을 너는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있는 자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요 이것을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제 바로 이제 등불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이 등불이 이것이 그릇 아래에 두느냐 아니면 이 등불을 침대 밑에 두느냐 불이 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숨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분명히 등잔대 위에 놓아야지 그 불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등불은 보여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등불의 어떤 그 우리의 모습인데 그거는 나타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너희가 빛인데 그 빛을 숨겨두겠느냐? 너희를 비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비출 때 너희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등불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너희는 드러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빛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정말 드러내고 있느냐? 내 참된 믿음은요 이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고 오늘 여기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고 참된 믿음은요 보고 그 등불을 보고 네가 믿음이 있는 자구나 그것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속한 곳에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데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 평가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런 평판과 그런 평판을 받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참 등불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드러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연약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을 미워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일터에서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 보일 때, 행위로 나타나 보일 때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기에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그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드러나는 믿음을 여러분이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지, 내 믿음을 보고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참된 믿음은요 개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머리가 아닌 손과 발까지 전달돼야 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손이나 발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배우는데도 그것이 머리로만 알았지 내 손이나 발까지 발끝에까지 전달되지 못한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사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믿음, 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달된 믿음의 두 사람을 또 예화로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듣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관계없는 평판이 좋지 않은 기생 라합, 창녀 기생 라합을 예를 듣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암시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신분이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그의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 명하는 대로 이삭을 바치는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1966년도에 영화로 만들었던 더 바이블이라는 천지창조라는,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천지창조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돌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올려놓고, 이상하다. 하나님 시킨 대로 내 아들을 바쳤는데 이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됐는데, 이제 말리실 때가 됐는데, 왜 바치라고 해서 바쳤는데, 믿음을 갖고 바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 이삭의 몸을 통해서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진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지? 이상하다. 아닌데, 이거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행위로 나타나는 결단과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가 이제 그의 그 결단이 이 발끝까지 그 행위로 나타나는, 말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그 모습, 아브라함 모습. 또 오늘 얘기했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누가 그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관계없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발각되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그들을 이제 숨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 기생 라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야고보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줍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힘을 주어서 행함으로 나타내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힘을 줘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도록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죽이려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가 네 믿음에 대해서 한번 경계해봐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함으로, 그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 됩니다. 이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완성되지 못할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채워지지 못할까?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믿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어져서 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요. 내가 믿어져서 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꾸 행하다 보니까 믿어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강권해서 교회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자꾸 교회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어져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나오다 보니까 내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키워나가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 내가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공부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이요, 다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행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적인 자녀들,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이고 부모를 신뢰하니까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행하다 보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얘기했던 이 말씀,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따르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라고 그의 삶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왜 온전하지 못할까? 행함이 없는 아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은 온전한, 채워지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2장 26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영혼이 서로 중요하듯이 이 믿음과 행함도 서로 중요한 것입니다.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인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참된 믿음 없이는 아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그 믿음, 그 행함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또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